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처 입은 치유자 예수님의 얼굴을 찾아서 네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 큰 주제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라는 말에서 볼 수도 있듯이 살다 보면 미움도 생기고 용서하지 못할 일, 또 용서하지 못할 사람, 뭐 이런 것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멍에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나라가 오기 전에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마지막 도장을 찍기 전에 이 짐을 좀 덜어내고 완전히 털어버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삶이 거듭될수록 켜켜이 쌓아가는 이 멍에를 좀 충분히 덜어내고 그분의 얼굴을 마주 대해야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그분께 말을 건넬 수 있지 않을까? 그분을 굳이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내가 정말 이분처럼 살고 싶어, 이분의 친구가 되고 싶어, 이분과 뭔가 우정을 맺고 싶어, 이분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고 싶어 라고 느끼는 분이 만약 그분 예수님이라면, 또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그 자리가 하느님께서 부드러운 표정으로 안아주시는 그 품속이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 이야기를 진행하기 앞서서 요즘은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요. 이를테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그 오이겐 드레버만이 쓴 예수를 그린 사람들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 대체 어떤 분이실까? 그분이 내 삶의 도전이 되기도 하지만 나에게 위로가 되는 분이기도 하다라는 느낌 갖고 싶고요. 그리고 이 순간에 저는 이제 최근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레오 그대라고 하는 소설을 썼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시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알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소설을 쓰게 된 건데, 이 소설의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기도 하고, 또 최근에 본당에서 그 복음서에 드러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12주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늘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의 고삐를 늦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페북, SNS죠. 페북을 열어보니까 그 기리의 교회라는 것을 하고 계신다는 그 김선주 목사님이 그런 글을 올리셨어요. 교회 안에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 붕어빵 안에 붕어가 없듯이 교회 안에는 예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댓글을 봤어요. 댓글을 보니까 댓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가 있다면 아무도 교회에 가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더 엄청난 얘기예요. 교회 안에 정작 예수는 없다라는 그 말도 놀랍지만 그래요. 교회 안에 정말 그 예수가 계시다면, 이 말은 교회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바를 살고 있다면,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신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날 것이다. 아마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 핵심, 뭐랄까, 가장 중요한 고리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산상설교,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라 하고 루카복음에서는 설교라고 하는 바로 그 부분 때문이지 않을까. 아마 거기서 많은 분들이 걸려 넘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살면서 가장 고민스러운 게 돈 문제인데, 가난과 부에 대한 얘기가 이 복음서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어떤 그 핵심을 항상 흔들어 놓는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가난한 이들은 행복하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리니. 이 기줄 하나에 그냥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루카복음에서는 아예 불행하다 너희 부자들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도대체 뭔가.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그런 마음 다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계속 말씀하세요. 이걸 두고 물론 본래적 의미는 그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 가난한 사람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느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으니, 그분을 늘 바라보고 있으니, 그분께만 의탁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분의 현존 안에 살고 있으므로, 또 그분이 이러한 사람들의 하느님이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니 이들은 하느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나 그런 뜻을 알면서도 부와 가난의 문제는 예민해요. 아마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걸림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액면 그대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신 그 메시지를 교회가 살고 있다면, 즉 교회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아마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내용이 그런가? 정말 그것은 감당하기 힘든 것인가?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도. 물론 부자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심각하겠지만 아마 이런 얘기를 오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살면서 정작 중요한 게 뭔가? 나름 이런저런 이유를 갖고 있는 고민들을 다 털어낼 수 없고 그 고민들을 그냥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많은 갈피들이 있어요. 그 갈피들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을 헤아리면서 살피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그분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게 될까? 막 이런 고민인 것 같습니다. 보죠.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죠. 이 그림은 오토 3세의 경전 사본에 나오는 10세기형 그림이라고 해요. 그림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주 가운데 거의 군주처럼 왕처럼 이렇게 앉아 계세요. 어떤 엄중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되겠죠. 손가락 두 개는 거룩함, 참 하느님이면서 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손가락 두 개는. 그리고 한쪽 손은, 왼손은 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계시죠. 거룩함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 그리스도께서 왕처럼 자리에 좌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12명의 제자들이 양쪽에 쫙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겼어요. 당신 말씀을 충실히 듣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 같아요. 온전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자 약속하는 제자들. 아마 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곳을 우리는
에클레시아 혹은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산 위에서 예수님은 특별한 가르침을 펼치고 계시죠. 근데 그 가르침이 율법학자들과는 너무 다른 권위를 갖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복음서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율법학자들과 다른 권위? 율법학자들은 아마도 전승되어 온 어떤 그 모세오경이죠. 토라에 나오는 내용을 일일이 해석하고 가슴에 담아두면서 이것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 어찌 보면 뭐 성서학자라고 볼 수도 있고요. 신학자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러한 율법학자들과 달리 예수님은 하느님의 시선으로 그 율법조차도 다시 읽어내는 겁니다. 그 율법, 조상으로부터 전수받은 그 율법의 작구조차도 일정하게 이것은 교과서가 아니라 참고서야 하면서 당신의 경험과 하느님의 영으로 하느님의 시선으로 그 율법조차도 새롭게 해석하시는 분, 새롭게 읽어내시는 분. 그래서 어찌 보면 아주 새로운 계명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닐까? 그래서 남다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세세히 알고 있다는 그들조차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율법 정신이라고 얘기한 그 산상 설교의 내용에 굉장히 당혹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마 그것은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의 성직자들과 성서학자들, 신학자들, 혹은 내노라하는 교회 내 평신도 지도자들, 이러한 사람들을 당혹해하는 말씀으로 산상설교가 지금도 다가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앞서 본 그림의 그 하단에 있는 그림입니다. 앞서 그림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요거 말고 맨 첫 그림이죠. 그 위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고 아래서는 어떤 그 부부들이죠. 양쪽에 그 4명의 부부가 생명나무를 가운데 두고 이렇게 서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왼쪽에 있는 분들, 이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이 분들은 서로 이렇게 어깨, 남자가 자기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 사랑 안에서 이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왼쪽에는 다른 부부가 생명나무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서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손을 꼭 잡고 있죠. 서로. 어떤 연대감, 우정, 뭐 이런 것이 되겠어요. 그래서 사랑과 우정 안에서 생명나무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왜 생명나무가 나올까요? 이 생명나무가 있는 곳은 작은 동산 위에요.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신 곳이 바로 이런 작은 동산 위였죠. 결국 이 부부는, 이 사람들은 사랑과 우정 안에서 산상설교를 다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산상설교에서 가장 그 핵심에 해당되는 것이 이른바 행복선언이죠. 행복선언의 첫 마디가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루카복음에서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 위에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완전히 비워낸,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는 하나님을 차지하리니. 지금 슬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너희는 위로를 받으리니. 의로움에 줄이고 이 세상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되리니. 이러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얘기가 쫙 그 행복선언, 그 산상설교의 벽두부터 나옵니다. 즉, 이 산상설교의 청취자, 예수님은 이 산상설교를 어떤 사람들 앞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바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사실상 하느님의 사람들, 혹은 예수님 지근거리에 머무는 사람들, 예수님 곁에 머물고자 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목록은 행복선언에 나오는 그 목록입니다. 즉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지금 슬퍼하는 사람들,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 그래서 누구에게나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겠죠. 의로움에 지르고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이 세상의 정의와 공평을 이루고자 갈망하는 사람들이죠. 자비로운 사람들, 무엇인가 내가 소유한 것들을 나 밖에 있는 타인과 나누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즉 삿된 생각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바로 이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들은 위로를 받고 하느님의 자비를 입고 하느님을 결국 보게 될 것이며 하느님께 그분의 자녀라 불리게 되고 하늘나라가 결국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복음서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가난하고 지금 슬퍼하고 있고 온유하고 의로움에 줄이고 자비를 행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이 사람들은 하느님께 위로를 받고 자비를 입고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긴 하나 이 지상에서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게 아마도 많은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산상설교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운명은 결국 예수님의 운명과 같을 거라는 겁니다. 루카복음에 보면 그 행복선언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 너희들은 행복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모함받는 사람들, 의로움 때문에,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매맞고 모욕당하고 잡혀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앞서 많은 예언자들이 그와 같았기 때문이다. 즉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예언자의 반열에 서 있기 때문에 너희는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느님께 행복한 사람, 하느님의 현존 안에 거닐고 있는 사람, 그분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 지금 가난하고 줄이고 슬퍼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여정을 밟고자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운명은 예수의 운명이죠. 예수와 운명이 같죠. 그래서 이러한 억울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어쩌면 산상설교는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이 모범을 이미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하는 것이죠. 이 한스 히르츠라고 하는 분이 1440년에 그린 그리스도의 체포라는 이 그림은 너무너무 적나라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 이들에게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끌려가면서 누굴 보고 있나요? 이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고 있어요. 우리를 보고 있는 거죠. 허리가 완전히 굽었어요. 정말 무력한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끌려가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이 군병들 보세요. 이 손, 이 목덜, 예수님의 목덜미를 자꾸 끌고 가고 있잖아요. 예?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을 묶은 포승줄을 잡고 있는 모습, 마치 뭐 짐승을 끌고 가듯이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다. 이 짐승처럼 끌려가는 이의 운명이 바로 예수님께서 행복하다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들, 예수를 흠모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들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이 그림에서 보여지는 이 아수라장은 마치 히에로니무스 보쉬가 그린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들의 그 모습 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그 사막의 안토니오 성인이 간절하게 폐허가 된 성전 안에 예수님 십자고상을 바라보며 그 간청하고 있는 모습. 그러나 그 주변은 온갖 그 음담패설과 환락으로 취해 있어요. 짐승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 게 바로 히에로니무스 보쉬의 그림이죠. 안토니오 성인의 유혹이라는 그런 것들, 악몽 같은 그 상황을 상기시키는 장면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체포라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무장을 하지 않고 가고 있는 이 사람, 나팔을 불고 있는 이 군병과 또 횃불을 들고 있는 이 군병을 보면 이 아수라장에서 이제 그만 갑시다, 어디로 빨리 갑시다라고 재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예수님은 대사제에게 심판을 받고 결국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죠. 대사제의 신문과 빌라도의 재판은 결국 이 불쌍한, 이 가련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결국 안식일 전날 오후 3시 과월절 제사에 바쳐질 양들이 도살당하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절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이 그림에서는 또 이 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네 손에서 칼을 놓아라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해서 누구에게도 보복하지 말라, 누구의 원수라 해도 사랑하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계세요. 이 아수라장에서 우리가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유다는 돈주머니를 여기 오른쪽 상단을 보게 되면 왼쪽 상단을 보게 되면 이 유다가 돈주머니를 쥐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지 그리고 달아나고 있어요. 이 자리를 피하고 있어요. 뭔가 내가 흠모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스승이라고 고백했던 그분을 이 사지로 밀어낸, 지금 우리의 삶 안에서도 그분을 사지로 밀어내고 있는 그분을 다시 계속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의 설교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은 힐끔힐끔 돌아보긴 하나 결국 발걸음은 이 자리를 빨리 피해야지 라는 표정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자리를 피할 수 없었던 베드로는 차고 있던 칼을 들어서 어떻게 스승을 구해보고자,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 보고자 몸부림을 치지만 아주 무력한 모습이에요. 이게 가능하지가 않죠. 이 절망과 이 상황에 대한 절망과 분노, 이 분노 속에서 거의 멘붕이 된 베드로의 모습, 이 절망적인 몸짓을 이 그림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 철갑옷을 입은 군병 앞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력하죠. 그래서 어떤 자들은 이 무력함에서 벗어나고자 일단 필요한 돈주머니만 챙겨서 달아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전해졌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들의, 즉 하느님 일꾼의, 예수님의 일꾼들의 어떤 근거지, 어떤 그런 그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일종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그런 사람의 경우도 있겠죠. 예수님 이 상황을 베드로처럼 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칼로 흥하지 않은 칼로 망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후회와 깨달음과 변화를 통해서 더디고 먼 길을 돌아서 그 나라로 우리가 진입해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복음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 그림에 나오는 이 베드로죠. 이 예수님을 구하려고 칼까지 들었던 이 사람이었지만 결국 가야파의 저택에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그 주변을 서성거리다 그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고 있으므로 멀리 도망가지 못했어요. 서성거리다 그 하녀가 혹은 누가 물어보죠. 당신도 저 사람과 한패가 아니오? 내가 저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라고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배신을 통해서 엄청난 자책과 후회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신에게 우정과 사랑을 보여준 그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함으로써 후회를 넘어서 그분을 선포하는 사도로서의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성공적일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이 성공적인 신앙?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돌밭 위에서 듣기도 하고 덤불 위에서 듣기도 하고 아주 옥토에서 듣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는 복음의 씨앗이 정말 기름진 밭에 떨어진 사람들이 성직자가 아닐까? 신부님들이 아닐까? 수도자들이 아닐까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신부님들이나 수행들도 그 나름대로의 고뇌와 갈등과 번민이 있어요. 우리 평신도들이 그러한 것처럼 누구나 다 어떤 그 성공적인 신앙이 아니라 신앙적 실패, 종교적 실패, 복음적 실패 이런 것들을 사실 순간순간 경험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가지려면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그분께서 세례 때 엄청난 사랑을 나한테 주셨고 그 첫사랑에 대한 나의 응답이 이 세상에서 그 가난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사랑을 주었고 이 베드로는 자기가 받은 사랑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회를 넘어서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과정이 곧 그 사람의 신앙적, 내적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베드로처럼 칼이 없어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악을 바오로 사도처럼 선으로 물리치는 일에 나설 수 있게 되죠. 예수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 오신 그 가장 커다란 그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상책해주고 누군가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의 몸에 못을 박죠. 오히려 당신이 못에 박힘으로써 그 일을 완성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다는 것은 못 박혀서 돌아가신다는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아버님이신 하느님이 죽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죽었다는 선포는 하느님을 흠모하는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하느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분을 다시 살리기로 마음먹죠. 내가 잃어버렸던 하느님을 회복하고 내가 먹은 그 그릇된 생각을 바꿀 때 하느님은 거듭 새삼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시죠.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신앙.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 그림은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음서에서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토라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다른 뺨을 돌려대라. 또 너를 재판에 걸어 속옷까지 가지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 내줘라. 누가 너에게 1000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져와라. 달라는 자에게는 주고 꾸려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완전히 자기를 내어주라는 겁니다. 가볍게 이러한 태도를 표현한다면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조차 친절을 베풀라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나의 극적인 선함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극적인 악함을 넘어서고자 하는 것이죠. 이거는 무력하게 당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이를테면 누군가 내 오른뺨을 때린다고 했을 때 오른뺨을 때린다는 것은 보통 우리가 오른손을 써서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못 때려요. 때리려면 오른뺨을 꺾어서 손등으로 때려야 돼요. 앙심을 품고 나를 때리는 거죠. 나에게 앙심을 품은 자에게 나머지 왼쪽까지 들이대는 거잖아. 이거는 너희 폭행에도 불구하고 나의 선함을 꺾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악함을 악함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 악함에 대해서 내가 너와 똑같은 방식으로 응대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극적인 친절, 이 극적인 뭐랄까요? 선함이 그 악을 이길 거라고 하는 확신. 그 확신이 없다면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없죠.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우리에게 굉장히 투철한 신앙이라고 할까요? 확고한 신앙? 그분의 자비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런 것들, 신뢰?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좋은 사람에게나 나쁜 놈에게나 객관적으로 당신의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객관적으로 라고 하는 표현은 취소합니다. 주관적으로가 맞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악하다라고 얘기할 때 내 선입견이 거기에 상당 부분 개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악할까? 아니면 악 그 자체일까라고는 다시 질문해야 돼요. 그 악행의 뒤에 정말 슬픈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너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만 사랑한다면 그 나라에서 무슨 상을 받을 수 있겠냐.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너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은 좋아해준다. 자기에게 친절을 베푸는 자에게는 친절을 베푼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들보다 좀 더 잘하고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더라.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느님처럼 완전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이웃사랑이라고 얘기할 때 굉장히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먹을 거든 뭐든 시간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먹을 것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원수를 사랑하라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원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원수거든요. 근데 그가 원수라고 하는 것은, 원수라고 얘기할 때는 이미 나는 선하지만 그는 악하다는 걸 전제를 하고 있어요. 저 나쁜 놈, 왼수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왼수라면, 악한 사람이라면, 악인이라면 당연히 그가 악인인 이유는 우리가 보통 그 형이상학 중세기 중세 철학에서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악이란 선의 결핍이라고 얘기를 해요. 착함이 없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착함이 없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느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이다.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가련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입니다. 그가 비록 지금 권세를 누리고 많은 부를 소유하고 있다 해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그 사람에게 미래가 없는 거죠. 신앙의 눈으로 볼 때.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원수라고 손가락질하기보다 그 사람이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 되겠죠. 거기까지 생각이 미칠 수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처럼, 또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에서 그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그 죄를 묻지 않고 끌어안는 것처럼 그러한 사랑 안에 살 수 있게 되겠죠. 산상설교에는 주님의 기도도 나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준 기도죠. 이 기도의 앞소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고 그 나라가 임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달라. 하느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구체적으로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늘 먹을 일용할 양식을 먹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의 잘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상황이 되면 하는 나라가 다가왔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죠. 여기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루카복음에서는 날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을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은 가난한 자들을 청중으로 해서 이 주님의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 주님의 기도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 당장 먹을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죠. 1차적으로 결국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요. 지금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들이고요. 그리고 어떤 환자이거나 날품을 파는 사람들, 그리고 실업급여로 겨우 연명하는 사람들, 아니면 낮은 임금, 이른바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그런 임시노동자들, 아니면 기초수급자들, 뭐 차상위 계층도 가능하겠어요. 아무튼 먹고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은 너무 힘겨운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을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여기서는 먼 훗날까지 내가 늙어서 먹을 양식까지도 마련해 달라, 뭐 노후 대책이나 저축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당장 우리가 먹을 것을 청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산산절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이 몸이 옷보다 더 소중하지 않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너희 수명을, 너희 목숨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지금 아주 많은 그 탐욕, 욕심을 부린다고 해도, 그래서 많은 것을 이 순간 얻었다 해도, 이 10년 먹을 양식이라 해도 내일 그분께서 너희 목숨을 앗아가신다면 다 허사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나,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나고 있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이겠죠. 그러니 내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에도 충분하다. 그날의 고생은 그날로 족하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좀 절실하게 다가오려면 이 이야기를 듣는 내가 그날 벌어 그날 먹고는 사는 사람일 때 가능하죠, 사실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미래를 위해서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보험 들고 싶으면 하느님께 보험을 들라고 얘기죠. 그래서 자기 곳간에 쌀을 쌓아놓지 말고 하늘의 재화를 쌓으라고 복음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원천적인 어떤 요청, 뭐 저축을 하라 마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너 자신이 이 순간 그분의 현존 안에 있니?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부심하지 않아, 얽매어 살지 않죠. 우리는 우리의 오늘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먹어야 사니까. 그러나 이것에 얽매어 사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해보는 거죠. 이 밭에서 일하고 뭐 수확한 것을 이 가방 안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제 같은 사람입니다. 한스 히르츠라는 사람인데, 한스 히르츠가 아니구나. 막스 리버만 그림입니다. 막스 리버만이라고 하는 분, 지난 시간에도 막스 리버만 그림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떠세요? 저는 관상기도를 떠올렸어요, 이 그림에서. 이 농부가 하루 일을 마치고 고단한 몸을 잠시 내려놓고 쉬고 있는, 그러면서 손을 맞잡고 막 그 지팡이에 손을 기댄 채 어떤 묵상에 잠겨있는 모습 같아요. 아마 이분이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건 뭐지? 삶이란 뭐지? 산다는 건 뭐지? 내일의 빵을 걱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사는 이유?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 그분은 이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지 않을까? 뭐가 내 주변에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그것에 마음이 빼앗기죠.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라고는 입은 옷과 지팡이 하나.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그림은 막스 리버만이 그린 식사기도를 하는 오스트 프리슬란드 농부들이라는 그림입니다. 오스트 프리슬란드 농부들. 이들이 일을 마치고 와서 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감자를 먹고 있네요. 뭐 다른 반찬 변변한 건 없습니다. 뭐 거의 고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황금색으로 노랗게 빛나고 있는 이 감자를 이렇게 식탁에 올려놓고 식사전 기도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농부들이 이 기도를 하면서 이런 거죠. 올해는 수확을 아주 많이 얻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적절할 때 때맞춰 비를 내려주세요. 이런 것들은 하느님을 실험하는 거죠. 때로는 가뭄이 오고 때로는 홍수가 장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침 걷어야 할 때 가을 거질 때 비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농사 망치기도 하죠. 그러니까 농산일이라는 게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한다고 날씨가 기적처럼 바뀌지도 않아요. 그런 모든 전제조건 없이, 그런 조건 없이, 어떠한 요구도 없이 식탁에 앉을 수 있어야 감자만 수북히 쌓아놓고 식탁에 앉은 이 농부의 가족들이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하느님께 요구하는 게 많으면 우리 식당은 왜 감자뿐이지? 기도가 안 돼요. 입으로는 감사 기도를 드리나 마음으로는 하느님을 원망할 수 있죠. 우리는 하느님의 축복을 강요할 수 없어요. 하느님은 축복마저도 당신이 원하실 때, 주고자 하실 때 주시겠죠. 아니면 이 상황 자체도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분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축복이죠. 결국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져야 이 농부들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아낙네는 두 손을 이렇게 모으고요, 두 다리를 이렇게 포개고 있어요. 마치 성당에서 장계 틀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렇게 장계를 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컴컴한 운막 같은 오두막에서 서로의 얼굴을 식별하고 음식을 집어 먹을 수 있도록 보이게 하는 이 옅은 여명은 바로 바깥으로 난 이 문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즉 지척을 분간하려면 컴컴한 오두막에서 바깥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빛,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즉 하느님의 잔잔하지만 강력한 빛에 노출되어야 우리는 주변을 식별할 수 있고 삶을 지속할 수 있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그 밝음, 그 빛을 받아들이도록 가슴을 여는 작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주님 고맙습니다 라고 가슴을 여는 작업.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뭐 페북에 들어가서 이렇게 봐도 많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상황에서도 이 가슴을 열고 쏟아져 들어오는 그분의 빛을 잔잔히 받아들일 수 있다면 조금 더 힘을 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겠죠.
아마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게 신앙일 수도 있어요. 다음은 그 막스 페이스타인의 그림을 앞으로 계속 몇 점을 볼 텐데요. 이분이 그린 그림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듯이, 이게 주님의 기도의 한 귀절이죠. 라는 제목으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1921년도. 그러니까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그 많은 그 죄 없는 그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막 죽이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그 시점에 막스 페이스타인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 용서하듯이라는 이 판화를 내어놓습니다. 당장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전쟁이라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 없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결국은. 아니면 내 것을 빼앗기기 싫어, 네 거를 좀 가져와야겠어, 이런 것들도 전쟁의 이유이기도 하죠. 예전에 그 토마스 머튼 아시죠? 토마스 머튼은 전쟁의 뿌리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려움 때문에, 혹시 이런 두려움 때문에 먼저 소리를 지르고 주먹이 나가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서로 간의 신뢰,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런 것이 없으면 이게 전쟁으로 이어지죠. 뭐 크게는 전쟁이지만 개인 간의 어떤 다툼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막스 페이스타인은 이 그림을 통해서 과연 뭘 말하고 싶을까? 아마 고개를 숙이고 있는 분은 미안해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를 안아주는 분은, 그래, 사는 게 그렇지, 사는 게 뭐 있겠어? 사는 게 그래, 괜찮아 하면서 다독거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서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한 일은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돼, 이게 굉장히 정의롭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로움이 때로는 우리의 사랑을 부수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라고 하는 조건 없는 용서가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다른 관계 안으로 세워주기도 한다.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검사들 세상이잖아요. 모든 행정각부 장관들부터 시작해서 국정원 뭐 어쩌고저쩌고 다 검사들이 가서 그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나라죠. 그래도 지금 세상에 별일 없는 거 보면 우리 국민들이 대단한 분들 같아요. 그것과 상관없이 또 나름의 어떤 질서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 사람들이 법대로, 그냥 가장 많이 쓰는 게 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 것들이 사람을 부숴버리고 약자들을 무너뜨리게 하죠. 그런 것들은 예수님이 얘기한 정의도 아니고 당연히 사랑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질식시키는 정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을 질식시키는, 사랑의 목줄을 쥐는 정의도 있다. 정의의 이름으로 사랑을 질식시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흔히 정의로우신 하느님이 정의롭다면 그 하느님은 당연히 상선벌악, 즉 선을 행하면 보상을 해주고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주는 그러한 하느님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상선벌악이라고 하는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은 내가 악을 선택하기도 하고 선을 자유롭게 내 자유의지로 늘 언제나 나는 악을 행해야지 악을 선택하고, 나는 착하게 살아야지 착함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믿는 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산다는 게 그렇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악을 행하기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악이지만 또 어쩌다 보니 선을 행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저 나쁜 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정말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악행을 행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아니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랑할 줄을 몰라요. 사랑을 배운 적이 없어요. 늘 자신을 공격하고 학대하는 사람만 만났어요. 그럼 내 마음이 모질어지죠. 그 사람을 두고 이 나쁜 놈하고 때린다면, 벌을 준다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된 것은 학대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버림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느님에게조차 떠밀려난 존재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의 무의식이, 나의 자의식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선을 행할 힘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 삶이 주는 절망감, 그 절망감이 그 사람에게 아주 깊은 그늘을 만들어 주었다면, 우리는 그를 단죄하기에 앞서서 사랑 안에서 그 그늘을 말려주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를 햇빛 속으로 나오도록, 빛 가운데 서도록 도와줘야 돼요. 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용서하듯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의 보이지 않는 어떤 뒷모습을 보겠다, 보고 싶다, 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그 무의식적인 충동이 통제받지 않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아까 말한 나의 어떤 트라우마, 상처가 나로 하여금 타인을 상처받게 만드는 경우 있죠.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무엇인지, 그 사람 안에 그림자로 남아있는 영역이 무엇인지, 그 그림자를 햇빛 속으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여전히 그분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그 사람이 느낄 수 있도록 하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지? 언제 손을 잡아줘야 하지?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것 같아요. 이를테면 세례 요한이 페레아 지역의 베타니아라고 하는 세례터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죠. 이 세례는 과거의 지은 죄를 용서해주는 의식이죠. 그렇다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러 온 그 군중들은 정말 죄인일까? 죽어 마땅한 사람들일까?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들은 요르단강까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자 청했다면 참 선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죠. 정말 나쁜 사람들은 요한에게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정결례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단죄받은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삶이, 옹색한 그 삶이 이 생존을 위해서는 안식일법이나 정결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이 넌 죄인이야 라고 단죄한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는 뭐 양이든 뭐든 돈을 갖다 바쳐야지 용서를 해줘요. 그러나 요한은 그들에게 값없이 세례를 주죠. 아마 성당에서 고해성사 볼 때 고해성사를 보는 그 앞에다가
헌금통 갖다 놓고 거기다 돈 내고 성사 보시오 하면 욕 많이 먹을 거예요. 아무튼 이 요한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떤 그림자가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의 그림자 영역에는 아마 죄라고 감히 누구도 말하기 힘든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들의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겠다. 자유로운 선택으로 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또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예수님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이건 뭘까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 씻을 죄가 있단 말인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지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죄가 있을까? 죄 없는 사람이 왜 세례를 받죠? 아마도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세례 사건을 기점으로 공생활을 시작하세요. 그 전까지는 사생활을 하신 거죠. 자기 개인적인 프라이버티 한 삶을 사셨다면 이제는 퍼블릭한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세계에서 또 다른 세계로 진입했다가 들어가는 입구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습니다. 즉 하느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율법학자나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님도 죄인이었을 수도 있죠. 그 이전의 삶이. 예수님이 보통 사람과 좀 달랐을 거고, 그게 그들의 시선으로 보면, 예수님이 공생활을 하시는 거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의 시선에서는 뭐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 공적인 생활 하기 이전에는 뭐 율법 잘 지키고 멀쩡했는데, 공생활 시작하시면서 안식일법과 정결례를 그렇게 완전히 무시하는 삶을 사시잖아요. 그렇게 발언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것이 안식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아마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행동들은 예수님이 세례받기 전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 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죄죠. 그러므로 세례를 받고 그것으로부터도 자유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거죠. 뭐 안에서? 그것은 그때 하늘이 호련히 열리며 음성이 들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하느님의 어떤 사랑, 난 널 사랑해라는 사랑 고백을 듬뿍 받음을 통해서 이분이 공적인 삶으로 진입해 들어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세례를 이해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그 비유를 드신 가운데 참 어려운 비유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인 주제는 그렇다는 거죠. 어떤 부자가 집사를 하나 두는데 막 자기 재산을 막 낭비한다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를 만나서 이제 네 그 집사 일을 그만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일자를 찾아보게, 당신 잘린 거죠. 그러자 집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에 맞아들이도록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마음먹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집사 일을 끝내기 전에 서둘러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인님한테 얼마를 빚졌어? 물어보니까 기름 100항아리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빨리 서류에다가, 빈문서에다가 50항아리, 50항아리라고 적으시오, 이렇게 절반으로 낮춰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얼마를 빚졌어 하니까 밀 100섬이요 하니까 80이라고 적으시오,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불의한 집사, 올바르지 못한 정말 영악한 집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저희들끼리 거래할 때 빚의 자녀보다 영리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가 영리하게 대처한 거에 대해 주인이 이 집사를 칭찬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좀 당혹스러워요. 이래도 되나?
이게 법 질서에 어긋나지 않나? 남들한테 좋은 일 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회계장부를 조작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 집사가 칭찬을 받은 이유는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서 칭찬을 받은 거죠. 예수님에게서 이 집사가 칭찬받은 이유는 있는 사람에게 더 주어서가 아니라 없는 사람의 빚을 덜어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부자 감세 요새 이슈가 되는데 부자들의 세금을 낮춰주는 거죠. 부자들의 세금을 낮춰주는 것은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집사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히려 권한이 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낮춰줄 수 있다면 그거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을 만한 집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권한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완장을 차고 있을 때,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의 차별과 배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지금 슬퍼하는 사람들, 억울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배고파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법이라는 게 해석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법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그 법의 울타리 안에서 최대한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줄 수 있어요. 특히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더욱더 크죠. 아예 법을 만들 수 있어요. 그들을 위한. 부자들을 위한 법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 수도 있겠죠. 결국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집사처럼 그렇다면 여기서 집사가 칭찬을 받았는데 우리는 주인이신 하느님으로부터 어떠한 직분을 내려받고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그 자산은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는 무엇인가?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은 무엇인가? 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소유와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분을 어떻게 이 집사처럼 영리하게 써서 하느님이 사랑하시던 그 백성을 돌볼 것인가? 돌볼 수 있을까?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해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나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가난하든 부자든. 그 한도 내에서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한 가지부터 생각해내서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자녀들처럼 빚의 자녀들도 영리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23절부터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셈을 하고 있는 어떤 임금에 비교해 볼 수 있다. 어떤 그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끌려왔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네 자신과 아내와 자식을 팔아서라도 이 빚을 갚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종이 좀 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나중에 갚겠다고 봐달라고. 그러자 주인이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 부채를 탕감해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종이 그리고서 밖에 나가서 마침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났어요.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아주 적은 액수죠. 10,000달란트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인데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빚진 거 빨리 갚으라고 닥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동료가 제발 참아주게, 나중에라도 꼭 갚겠네 라고 간청을 하지만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빚을 빌미로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를 앓고
그 감옥에 갇힌 그 사람의 동료가 이 주인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화가 나서 이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이 10,000달란트를 빚졌던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덧붙이면서 이렇게 하죠.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을 그와 같이 하실 거다.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느님은 너희들의 처지를 봐서 7번의 70번까지도 용서해 주실 분이죠. 근데 너희가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하는 대로 너희들의 죄를 물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이 강하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말은 뭐냐면 과연 이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자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어쩌면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좀 더 그 사람을 깊숙이 들어가서 알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거기서 이지안이라는 친구가 동훈인가요? 그 사람을 계속 도청을 하잖아요. 나중에 동훈이라는 친구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자 이 친구는 이제 종족을 감추는데 나중에 찾아가니까 이지안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을 죽인 그리고 나를 알켜준 당신을 도청했던 사람이죠. 이 동훈의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맞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러나 동훈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지안한테. 아마 내가 너를 몰랐다면, 알지 못했다면 너를 문제 삼았을 거다. 그러나 너를 알고 나니 모든 게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심한 어떤 것을 했던 사람을 모를 때 그 사람은 법에 따라 재판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사람의 우리가 읽지 못한 그림자까지도 알게 된다면, 이건 뭐냐면, 알게 된다는 것은 구체적인 관계 안에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더 깊은 곳을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다른 시선으로 대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조건 없이 누군가를 용서하라. 어찌 보면 그 사람을 표피적으로 보지 말고 그 그림자마저 읽어봐라 라고 권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군가를 분명하게 용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그림들은 헤르만 막스 페이슈타인의 그림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직물공장에서 일하던 그 장인의 아들로 독일 치위카우에서 태어났고요. 빈센트 반 고흐의 예술을 보면서 표현주의 작가로 발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즉, 이 페이슈타인은 반 고흐를 굉장히 흠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광부와 우편배달부를 어떤 성인처럼 그렸던 고흐처럼 이런 정말 바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시선을 돌리게 되죠.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일본에 억류되었다가 군인이었죠. 1916년 독일로 보내져서 서부전선에서 싸우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전쟁의 참혹함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리고 1918년에서 19년 독일 혁명 이후 급진적인 사회주의 단체인 아르베이트랏 피르 쿤스투 그리고 11월 그룹에 가입해서 활동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른바 나치하에서 일종의 사회주의 작가로서 뭐랄까 찍힌 사람이죠. 결국은 그가 그린 그림들은 나치에 의해서 퇴폐예술로 분류되어서 그의 작품 326점이 독일 박물관에서 삭제됩니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16점의 작품은 1937년 열린 퇴폐미술 전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막스 페이스타인이 작업했던 그 판화들을 전부 없애버리죠. 없애버리고 몇 점만 상징적으로 전시를 나치가 해서 이런 그림들은 퇴폐미술이다라고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나치에서 박해받았던 작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이런 그림들이 독일인의 어떤 자긍심을 훼손한다는 거죠. 나치가 보기에는 적들을 섬멸해야죠. 나치에서는 마치 유대인들을 학살해야 됐던 것처럼. 근데 그러한 사람들 이면에 있는 그림자에 주목하고 그 어둠 뒤에 있는 선함을 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나치에 의해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루어 그림을 잠깐 볼 건데요. 오늘 주제가 내가 그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달라 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죠. 이 조르주 루어 같은 경우는 판사들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판사들은 다른 사람들을 마음대로 그렇게 판결할 수 있는 권리를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도대체. 그래서 이 3인의 판사라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세 사람의 판사가 있는데 이 머리가 마치 도끼로 딱 머리를 깎아놓은 것 같은 모습이에요. 머리 모양이 이게 탁탁 이게 절벽이 젖어 있어요. 즉 인정머리라고는 없고 아주 생각할 수 있는 뇌 자체가 없는 인간들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루어는. 즉 사람 모습을 한 짐승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판사들이 바로 공공질서, 공적인 질서의 수호자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붉은색 법복을 입고 흰 띠를 두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그림이 판사의 모습들이 마치 그 광대들 있지 않습니까? 삐에로 복장을 입고 있는 것처럼 루어가 볼 때는 느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전만 들여다 이 앞에 있는 게 법전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게 이 두 손으로 법전만 쥐고 있어요. 법대로 이 법대로 할 때 법이라는 게 뭡니까?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법이지. 도둑질 하지 마라. 누가 도둑질을 해요? 부자들이 소유한 재산을 가난한 자들이 도둑질 못하게 하는 건 아닙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장발장이잖아요. 빵 하나 훔쳤다고 감옥 가서. 즉 빵집 주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 법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세 법과는 무지와 오만과 우월감이라는 삼위일체로 똘똘 뭉쳐진 존재다. 그래서 하느님이 삼위일체이신 분인 것처럼 이 그림에서 굳이 세 명의 판사를 그려놓은 이유는 법대로라고 하는 것을 숭배하고 있는 이 법관들도 하느님처럼 위세를 부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던질 수 있죠. 이 판사로 상징되는 우상을 선택할 것이냐, 형제로서의 삼위가 하나이시다. 우린 모두 다양할 수 있지만 고유한 개인들이지만 하느님 안에서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섬길 것이냐. 지금 이 자리에서 선택하라. 엘리야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루어의 3인의 판사입니다.
이 판단과 관련해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산상설교의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래야 너희도 심판받지 않는다. 너희가 심판하는 그대로 너희도 심판받고 너희가 되지라는 바로 그 되로 너희도 받을 것이다.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흠결 어쩌면 더 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쉽게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안에는 그 뒤에 있는 그림자를 보라고 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은. 도스토옙스키가 쓴 소설이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조시마 장로가 알료사에게, 수도원에 들어간 알료사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자기 앞에 서 있는 범죄자와 똑같은 범죄자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범죄자라고 심판할 수 없다. 나 역시 큰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이라고 자인하는 사람만이 누구에게 대해서 누구를 다 밖에 있는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결국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누군가를 판단하면 그 판단의 잣대로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창녀와 광대들 그림을 루오는 많이 그렸죠. 이 창녀와 광대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 사회에서. 그러나 그들에게도 삶이 있고 그들에게도 애환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그들에게도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어요. 그 아픔과 슬픔 그 안에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삶을 그 목숨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므로 이들을 두고 판단하지 마라. 아이 자식들. 꼭 재판장에서 재판에서 감옥에 넣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누구를 보고 바보라고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잖아. 바보라고도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루어의 그림에서는 이 판사들이 대부분 심통이 가득하고 인정물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얼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드래곤만이 루어의 그림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의 법정,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하느님의 법정에서는 지금 재판하고 있는 너희 법관들도 피고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아라. 메멘토 모리, 너도 죽을 것을 잊지 마라 라고 하면서 너희도 심판받을 것을 잊지 말고 재판석에 앉으라고 하는 얘기죠. 실제로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유리해요. 즉 범죄를 저질러도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살만한 사람들, 이미 세상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면 손방망이 처분이라고 하는데 아주 막강한 그 변호사를 써가지고 아주 벌을 다운시킬 수 있죠. 그러나 없는 사람들은 변변하게 변호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보다 더 많은 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억울한 거죠, 사실.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숱한 사람을 죽였던 전두환도 곱게 죽었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조만간 8월 15일 날 석방될 수 있다, 사면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다 돌고 있고, 이른바 어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사면됐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게 뭔가? 법의 형평성에도 뭔가? 이런 걸 의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죠. 아직도 민주주의라 해도 마찬가지예요. 힘이고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엘 4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또 태양 아래 자행되는 모든 억압을 보았다. 보라, 억압받는 자들의 눈물을.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그 억압자의 손에서 폭력이 쏟아진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
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아는 변호사들이 없다는 거 주변에. 정말 당장 끼니를 굽으실 때 보고 와서 도와줄 친구가 없어요. 이른바 끈이 없다네, 끈.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그걸 고스란히 소나기처럼 받아내야 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그들의 뒷배가 돼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어요, 사실. 근데 왜 본당에는 변호사 모임 같은 게 없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성당 찾아가면 신부님이나 사무실에서 정말 좋은 변호사들을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저렴하게 어떤 그들의 어떤 변호를 대행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 그 천주교 인권이나 이런 데 찾아가서 변호사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본당 구조 안에 있는, 좀 특히 아파트촌에 있는 본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회적으로 나름 영향력 있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선한 의지와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코디네이션을 교회가 해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루카스 크라나우가 그린 가늠한 여인과 그리스도라는 글입니다. 원래 이게 번역이 그리스도와 가늠한 여인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보면 그리스도와 가늠을 한 여인처럼 되어버리고 읽기 때문에 우리말이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앞뒤를 바꿨어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이 있고 또 그리스도가 그와 연관해서 있는 그림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이 털이 부실부실한 이 노인을 손가락으로 가르치면서 성자 예수님은 또 다른 데 허공을 쳐다보고 계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아주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막 결정적인 발언을 하고 있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손가락은 수염이 긴 사람이 겨냥하고 있고요. 이마가 넓고 뭔가 좀 부족함이 없다라는 느낌을 줘요. 그러나 손은 가녀린 이 사람은 율법에 충실한 어떤 율법학자이거나 오늘날로 보면 신학자 이런 사람이겠죠. 이 사람들은 사실 직접 돌을 던질 사람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라고 부추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손에 피 안 묻히고 누군가를 죽일 사람들이죠. 이건 신학자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는 지식인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인들 참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1차적으로 그러한 사람을 손가락으로 가르치세요. 네가 죄 없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옆에 이제 집행자가 돌을 짚고 있죠. 우락부락하게 생겼는데.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시선은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져라. 그래서 책을 쓰거나 저처럼 강의를 하거나 특히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은 힘들어요. 왜 힘드냐? 내가 선포하고 내가 쓰고 말한 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아무튼 이 세상의 진리를 체득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손가락을 가리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여기서 검은색 두건을 쓰고 있는 이 완악하게 생긴 이 노인들이에요. 이 완악하다는 뜻이죠. 이 사람이 가녀린 이 여인의 손을 움켜쥐고 있어요. 못 도망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돌을 잔뜩 들고 있죠. 이 우락부락한 이 온통 이 사내들에 둘러싸여 있는 한 여인. 무력한 여인이죠. 근데 이 무력한 여인을 예수님만이 손을 잡고 있어요. 마치 말씀을 하고 계시진 않지만 이 여인에게 손을 지그시 잡으며 안심하라. 자, 다 잘 될 거야. 안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손이, 이 손 잡고 있는 것이, 이 움켜잡고 있는 손과 이 예수님이 잡고 있는 이 손길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 여인은 두 눈을 감고 가슴이 거의 다 드러날 지경이에요. 이거 뭐냐면 죽을 지경이라는 뜻이야. 이 상태로는 맞아 죽기 딱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지막지해 보이는 이 남자들 사이에서 이 여인이 간신히 예수님과 잡은 손을 통해서 구원의 신락 같은 희망을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나죠. 여인아, 너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너를 단죄하던 자들은 다 어디 갔느냐 하고, 나도 너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마라, 돌아가서.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잔잔하게 하시죠. 죄 자체야 죄로 남는 거죠. 하지만 이 여인이 죄를 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정이 있었을 거란 생각을 우리는 단박에 해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의 삶 자체를 예수님은 꿰뚫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감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원천적으로는 사람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예수님 복음서를 아무리 봐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권력 한가운데서 연민이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질서를 주장하는 그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 앞에서 어떻게 자유로운 영혼을 살아갈 수 있는지, 만인을 판결하려고 하는 그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보통 그 카톨릭 교회의 어떤 그 카톨리시즘을 인격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기사 등등 이 모든 복음서의 내용들을 보면 대의명분보다는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말이 그겁니다.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그 안식이라고 하는 대의명분을 금과 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는 세계 한가운데에서 그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 아주 구체적인 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99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두고, 99마리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 안에 포획된 양이에요. 그 제도로부터 이탈한 그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서는 목자의 마음.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군중들을 보시고 목자 잃은 양과 같다 라는 측은한 마음이 드셨다, 이런 얘기도 하세요.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얘기할 때에도 나는 메시아야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굳이 말해야 된다면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아들이 언제 어떤 일이 생길 텐데 사람의 아들은 이러저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아들이라고 당신을 굳이 한다면 표현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결국. 그래서 이해관계와 시시비비를 떠나서 고유한 사람 그 자체 주목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분처럼 구체적인 개인에게 주목하는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사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급기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조차도 사랑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얘기했던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니 여러분도 완전해지세요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7월 15일에 그래요 그대 이 책
북콘서트를 합니다. 그래서 7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그 대학로 그 마로니에 공원 바로 앞에 있는 서울대 의대병원 바로 옆에 있는 성공회, 대한성공회 대학로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에서 북콘서트가 있어요. 7시 반, 7월 15일.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은 오셔서 같이 그 노래도 듣고 음악도 듣고 또 저랑 얘기도 좀 또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